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2년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459장 예전 찬송 514장입니다. 459장 예전 찬송 5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농이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고통받고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매일의 삶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실패 또 좌절의 연속이라 할 수도 있죠. 진정 우리는 실수의 현장에서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지만 몇 걸음 못 가 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후회도 하고 나는 왜 그렇지? 예수 믿는다 내가 왜 이러냐? 자책하곤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신앙의 담력, 신앙의 담대함, 신앙의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담력,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담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먼데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더욱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일들은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자신에게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 낙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신앙의 담력을 지녔던 그는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충분히 충실히 또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그 담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가 어딘지, 또 그 담력의 신앙의 용기의 특징이 뭔지 오늘 본문에 찾아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무엇보다도 신앙의 용기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에서 용기가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같은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강할 수도 없었고 담대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같이 믿던 모세는 죽어버렸고 자기가 이 백성들, 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백성들 데리고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결국 이 명령은 신앙의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조상들과 언약한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셨다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을 정리하면 너희들 앞으로 정복할 그 땅을 내가 주기로 언약했으니까 너는 그 언약을 믿고 신앙의 담력을 가져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로 보건대 여호수아가 신앙의 용기와 대단한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가서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한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거인을 담대히 저항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불과한 용사로 아말렉을 쳐물렀었던 전쟁에서 나갈 수 있던 근원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언약하신 바를 속이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하고 의심이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건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우리 믿음의 담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용사가 돼서 어떤 환란이 부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의 담대한 용기는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부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의 용기는 믿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힘이 옵니다. 말씀을 지킨 데서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 그러니까 말만 앞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늙어서 많이 오해하죠. 말씀을 믿는 데서 우리 모든 삶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유래한 이 신앙의 담력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우리 표현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은 그저 이론을 듣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정령 여호수아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외에 가지고 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힘을 길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군대를 훈련시켜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흔들리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해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왜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인간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만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선두에, 내 삶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린 그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환한 등불을 켜주시고 번영으로, 평화로, 축복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용기를 가지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순교 현장에서도 주의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스데반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진정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넘치는 신앙의 담력이 어디에서 왔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이 담대한 신앙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승자가 되게 하셨어요.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신앙의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신앙의 담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용기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그 신앙의 용기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적 공격이 여러분 삶에 있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신앙의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궁중생활에서 실정을 느꼈던 왕 바바리아 헨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바바리아 출신이라고 바바리아 헨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면서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냐면 하루는 왕을 때려치우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생각하고 수도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한나라 왕이, 그것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왕 안 하고 이제 수도사로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왕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뒤로 한 채 수도원에 갔습니다. 수도원장 프리어 리처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뭐 서로 잘 알았겠죠. 한 사람 한나라 왕제니까. 전하, 여기 어쩐 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장이가 내가 지금 왕위를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려고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수도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실했던 리차드 원장이 보니까 왕이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왕은 그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처럼 철저한 성직의 수임의 방향에 대해서 왕은 그렇게 믿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끝으로 원장이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복종이란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복종. 그러니까 헨리이 흔쾌히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왕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전하에게, 수도사가 되려는 전하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서 당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왕위를 가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수도사가 되려는 전하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수도원장한테 방금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이 따르겠다고. 거부할 수 없으니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나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생겼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헨리 왕은 복종을 배움으로써 통치를 배웠다. 복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배웠더니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대한 왕이 된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렵고 힘들었는데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를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져 있거나 또는 실패하여 쓰러져 있을 때 주께서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동일한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통해 담대하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요소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